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시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리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지배자,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 꼭 필요한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운영을 맡아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는 견딜 수 없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께 와서 선생이여, 당신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말 부탁에 의해서 예수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 도중에 예수는 제자들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면서 손이 아니라 온 몸도 대고 발도 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라는 말을 하는 뜬금없는 말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선생님, 아니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선생을 지나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거의 선생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대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딱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허무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음을 비관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듦을 비관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기 때문에 허무해서 이것을 견디느니 그냥 죽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인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어. 참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 문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가릴 것 없습니다. 뭐라도 찾아먹습니다. 이 가운데 12회를 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은 26절에 많은 세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한 병에 들고 나면
그 의사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제가 당하는 일입니다만 의사를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소문난 의사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소문난 의사일수록 가서 검진을 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의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도 모르니까요. 그의 경험, 그의 이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또 재물의 허비까지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자면 돈이 들지 않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성의료원 가까이 살면서 보니까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삼성의료원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 올라와서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진료를 받는데,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뭐가 하나 틀리면 검사받지 못하고 내일 다시 와야 돼.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갔다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 건너쪽에 있는 곳에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가받지 않는 숙박시설들이, 원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얻는 것도 자기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딱 나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괴로움을 당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였다고 말합니다. 혈류증, 사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부인병이라고 말하죠. 여인에게서 혈이 나오는 것. 레위기서 15장 보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에 상관없습니다. 피가 흐르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의 의복이나 그의 침실은 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혈류증이 딱 끊기고 난 뒤에도 7일을 지나야만 이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서 이제 제사 드려야 될 곳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 같으면 저도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12년간 긴 세월 제사 노비하면서 몸부림쳐왔지만 남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긴 병에 효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죽음만 생각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여인뿐입니까? 모든 인생이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과정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절망의 늪에서 그 여인은 소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삶에서 비극적인 삶 속에서 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극적인 인간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더러움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며 우리 생명 되시네. 그 여인의 귀에 추한 자가 정함을 입게 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죽을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이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늘 나 병들었지만 내 병을 고쳐주실 분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 속에 있었지만 죽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는데 무엇에 우리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 것들에, 나의 욕심들에, 나의 어떤 인생사에서 나의 계획들의 귀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예수의 소문은 그로 하여금 병의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는 용기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소식,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귀를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고침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요즘 4.15 총선이 끝나고 한참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심과 많은 사람들의 또한 주장들이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실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유튜브들도 전부 다 이것만 달아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문은 김정은의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김정은이 죽었다고 어쩌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다 한들 어쩌라고요? 거기 북의 체제가 김평일로 가든지 김여정으로 가든지 어쩌라고요? 내가 들어야 할 소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 뿐이세.
기쁨 되시는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내 마음속에는 아쉬움밖에 없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왜 이 소식을 들으려고, 이 소식을 듣고자 우리는 애를 쓰고 귀를 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것들을 들으면 우리 목마름은 더 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우리지만 오늘 우리의 귀는 세상에 열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누가 나를 비난할까? 누가 나를 칭찬할까? 여기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인생의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소문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예수를 감히 찾아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는 예수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가서 부정한 사람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예수,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라는 소망, 그 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아마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서 그에게 당당하게 말은 못하지만 예수 뒤로 가서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옷을 만진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듣다 보면, 그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 보면 저절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겉으로 이해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예수가 병을 고치는 자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분이다.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에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건 신앙의 결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 기나긴 세월 동안에 자신에게 절망했고 의사와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었는데,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내가 만나고 그 소문이 내게 소망이 돼서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부끄러워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했었는데 그에게 이 소문이 소망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얻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비극적인 인생에서 그 비극 가운데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소망으로 자리 잡고
그 소망이 이제 내게 믿음으로 행동하게끔 했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에서, 죽음의 인생에서 이제 그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 믿음? 네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후로부터 이 여인에게는 평안만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여인에게 건강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놓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 평안했고 건강하게 그 소망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오늘 이 혈병 걸린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 건강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비극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잡는 자에게, 이 소망을 듣는 자에게, 이 소망을 향해 따르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 내 인생은